성인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동생 야고보는 혼란과 충격 그 자체를 겪었습니다. 생전에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할 때 동생 야고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형으로 알다가 예수의 종으로 인식되기까지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서 깊은 사유와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을 받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중심 인물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기록자로 봅니다. 예수 진리를 전하다 AD 62년경 순교했다고 기록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부터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AD 46년경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핍박과 기근을 피해 고향과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거칠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인내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 믿음의 실체가 훤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기가 팍팍할수록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기 쉽습니다.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시련을 잘 참아내면서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참된 경건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시험에 대처하는 개개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누추한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칠애로 말만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평화롭게. 이 말은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주로 어디에서 생길까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릇없는 아이처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헐뜯지 맙시다. 농부가 결실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